할렐루야. 네, 오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목마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이 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기도해야겠다, 성경 읽어야겠다, 찬양을 불러야 되겠다 하는 이런 영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바닥으로 완전히 그 생명수가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채울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언어, 영적인 길을 보여주실 때에 막힘없이, 거침없이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전에 나와 또 시간을 보내시고 다른 곳에 있기보다는 성전에 있는 시간을 즐겨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갈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이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는 호민지라는 큰 호수가 있죠. 한 바퀴 도는데 3km 걸립니다. 3km.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겨우 내내 호민지 물이 말라 있었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물을 다 빼놓았어요. 그래서 호수 바닥이 막 보입니다. 적나라하게 호수 바닥이 보이니까 참 볼품 없습니다. 호수는 물이 차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물고기도 자라고 또 자라도 그 안에 서식하게 됩니다. 그 물고기를 먹으러 새들도 또 날아오고 생명이 그 안에서 숨쉬게 됩니다. 강바닥이 드러나 있으면 드러나 있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그 바닥이 막 갈라지고 이제는 그 물기도 없어지고 습기도 없어져서 이 쩍쩍 갈라진 이 강바닥을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메마르지 않도록, 갈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늘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언제나 촉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고 끝내셨습니다. 사람이 죽어 영혼이 분리되는 완전한 죽음까지 예수님은 이르셨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눈 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한치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19장 마지막 절까지 읽을 때에 예수님은 영혼은 떠나가시고 예수님의 시체만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6월 안식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시체를 나무에 달아두지 않고 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숨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나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고 끝내셨지만 우리에게는 끝없는 삶,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를 한 단어로 말씀드린다면 영생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떤 걸 주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어떤 걸 주신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르다가 있는 그 나사로가 죽어 있는 집으로 뒤늦게 가셨지요. 그때 마르다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3일이 되었기 때문에 낙심해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는지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죽어도 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살려고 애를 씁니다. 잘 살려고 애를 쓰고요, 몸을 사립니다. 우리가 몸을 아낀다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현대 성도들이 서머나 교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요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야성을 잃었고 손톱이 다 무뎌졌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래 중에 범고래라는 이 고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범고래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보여드린 적도 있고요. 검정색 바탕에 이렇게 눈 있는 쪽에 흰색 굵은 이 줄이 쭉 이렇게 가 있습니다. 멋있어요. 보기에 멋있습니다. 범고래는 머리가 좋기로 유명합니다. 떼지어 사냥을 하고 그 사냥하는 방식이 IQ가 매우 높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다에서 범고래는 매우 무서운 동물입니다. 특히 등 지느러미가 이렇게 높게 솟아 있어요. 지느러미가 이렇게 곧게 솟아 있어요. 해양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범고래의 이 등 지느러미는 안테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지느러미로 서로 동료들끼리 연락도 하고 또 먼 거리를 이동할 때 GPS 역할도 하고, 아무튼 이 사냥할 때도 이 안테나가 필요하겠지요. 그러니까 곧게 쭉 솟아 있어요.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요, 수족관에 사는 이 범고래들이 있어요. 사육사들이 주는 먹이를 먹고, 그리고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아도 되고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이 범고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데는 다 똑같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등 지느러미가 이렇게 굽어 있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야성을 잃었어요. 더 이상 안테나도 필요 없고 사육사가 주는 먹이만 먹으니 더 이상 야성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왜 따라갑니까? 길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장면은 우리가 힘을 완전히 다 잃고 터벅터벅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 장면이 아닙니다. 완전히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것과 같은 이 독수리 날개를 활짝 펼치고 눈에는 완전히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숨 걸고 따라가는 살기가, 용맹이 완전히 눈에 사려 있고 독수리와 같이 무엇이든 움켜쥐려는 이 손톱이 날카롭게 나와 있습니다. 사자와 같이 포효하면서 완전히 예수님을 힘있게 따라가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시키는 것만 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도전하고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와 이 능력으로 예수님을, 야성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 성령님의 능력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에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장면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힘없이 완전히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장면이 아닙니다. 완전히 힘을 얻고 성령님으로 새 힘을 얻어 주님을 따라가는 힘 있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걸고 완전히 날개를 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새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내 목숨을, 자기 목숨을 아끼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절 26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가장 중요한데 그 목숨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있다. 생명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길이시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리입니다. 건강할 때는 잘 모릅니다. 직장 다니고 가정에서 밥 먹고 자녀들하고 잘 지낼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에서는 완전히 이야기가 다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면 이 짧은 생,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어떻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즐겁게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삶,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을 두고 담대해야 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담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질병도 당합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과 여러 관계의 어려움, 항상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로마서 8장 36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앞장서 가시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도 넉넉히 이깁니다. 어떤 어려움도 우리에게는 거침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음을 입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이 마지막 다 끝냈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가 끝낼 수 있습니까? 오직 왕이 끝낼 수 있는 거예요. 끝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끝내시는 거예요. 끝내는 권한은 왕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결국 다 이루어 주시는 그 이루심이 여러분들에게도 마지막 날에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그날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온전한 이루심으로 우리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십니다. 오늘 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런 날입니다. 금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오후 3시까지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